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물질 속성으로부터 변용되는 직접 무한 양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운동과 정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렇다면 반대로 사유 속성으로부터 변용되는 직접 무한 양태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사유라는 것은 예전의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좀 특별합니다. 사유는 다른 모든 속성들을 사유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사유 속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유 속성으로부터 나왔던 양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속성에서 나왔던 양태들을 사유가 사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유는 사유 질서에 속하는 모든 양태들의 활동이 비롯되는 근원적 힘이에요. 근원적 힘. 사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사유 속성에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사유 속성에 속하는 그러한 양태들의 활동은 사유에 의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라는 근원적 힘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본성이기도 하고 무엇이? 사유 속성이. 그죠? 그래서 신의 본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가시적인 세계에. 그럴 때 이 명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사유는 사유 질서에 속하는 양태들의 모든 활동이 비롯되는 근원적 힘이라는 이러한 명제, 그리고 무한히 무한한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사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사유로부터 무한한 관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무한한 관념은 다른 속성에 포함되는 관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특별한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별성이라고. 자, 근데 사유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사유 능력을 통해서 모든 속성과 양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모든 속성과 양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 속성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양태로서 드러나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어떻게 뭔가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유는 이러한 물질 속성에 속하는 양태들마저도 사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스피노자는 신의 자기인식과 유사하다라고 본 겁니다. 신의 자기인식과 유사하다. 무엇이? 사유 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그래서 사유는 모든 속성과, 다시 반복하지만 이 속하는 모든 양태들, 모든 속성에 속하는 모든 양태들의 관념이 포함된 관념. 이러한 것들도 다 관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관념으로서 떠올릴 수 있잖아요. 물질 속성에 속하는 어떤 그런 양태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관념들, 여러분들 키보드, 핸드폰 이런 것들 관념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관념을 산출해요. 무엇이? 신의 자기인식은 산출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모든 속성 양태에 관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관념, 즉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있는 관념을 자기인식을 통해 산출한다. 그럼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사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활동이라는 것이 정말로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스피노자는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속성과 사유 속성이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산출로부터, 신의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이러한 산출로부터 신 자신에 대한 관념이 나오는 거죠. 신이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바로 신 자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관념이 나온다고요. 신의 자기인식을 통한 산출은 신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 신 자신에 대한 관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관념은 뭐예요? 신의 관념인 거겠죠. 신의 관념은, 자연의 관념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원한 본질들,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영원한 본질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역사도 당연히 신의 관념 안에 동시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읽어봐야 되고, 읽어보는 게 아니지, 사실상. 두세 번 더 제 영상을 보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책을 구매하셨다면, 이근세 선생님의 책을 구매했다면, 그러면 이제 두세 번 더 읽어보는 거겠죠.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든 본질들 또는 모든 관념들 통합은 다 신 안에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은 무한지성, 즉, 신의 유일한 관념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어떤 뭐예요? 관념들이 다 합쳐지면 뭡니까, 단독자님? 그러면은 당연히 신의 관념이겠죠. 이 수많은 관념들이 막 다 합쳐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신의 관념이라는 거죠. 왜? 모든 영원한 본질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신 자신에 대한 관념 안에. 그러면 신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산출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사유 속성을 통해서. 사유 속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유 속성은 모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태라던가 속성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념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념들이 사유 질서에서의 직접 무한 양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대박이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안내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안내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하질 않네요. 골 때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다가 또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하시면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관념들이 신의 관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신의 본성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형상 또는 실제적인 형상이나 또는 실제적인 산출되는 것들, 실제적이고 형상적인 산출의 어떤 모든 것, 산출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신의 지성, 즉 이 신의 지성 안에 대상적으로 어떠한 대상으로서 또는 관념으로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사유질서에서의 직접 무한 양태를 구성하는 게 뭐예요? 바로 무한지성 또는 신의 유일한 관념이죠. 자기 인식을 통해 모든 걸 산출해낼 수 있는 그 관념, 그것이 신의 본성인데, 신의 본성은 결국 모든 관념이 신의 관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의 본성으로부터 형상적이고 실제적이고 산출되는 수많은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성 안에 대상 또는 아니면은 뭐예요? 관념으로, 대상이나 관념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무엇이 신의 지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대상적 관념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것들이. 왜? 신의 본성에 의해서 신은 자기 원인이고 산출자라는 것 자체가 신의 관념이고 신의 성질이고, 신의 성질은 즉 사유 속성으로서 모든 양태와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신은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관념인 자기 관념을 통해서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것, 실체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지는 관념.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지니는 관념에 대해서 자기 관념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만물과 자신에 대한 구성과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질서에 속하는 모든 개별적 물체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다 뭘 통해서 규정됐어요? 지난 영상 이제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질서에서 뭐였어요? 모든 개별적인 어떤 것들, 모든 개별적 물체들이 뭐하고 있었어? 이 질서 안에, 이 물질 속성 안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운동과 정지라는 뭐였어요? 직접 무한 양태에 의해서, 운동과 정지라는 직접 무한 양태에 의해서 물질 속성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개별적 물체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주정이 되고 있었잖아요. 주정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지난 영상이. 그러면 사유의 질서는 뭐예요? 사유의 질서.
사유질서 안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개별적인 관념들, 심지어 물질 질서에 속하는 모든 개별적 물체에 대한 관념까지도 사유 질서에 속하는 사유 관념뿐만 아니라 내가 사유하고 있다라는 그 관념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적 물체에 대한 이러한 관념마저도 사유 질서의 특수성에 의해서, 즉 신의 관념 안에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독자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유질서, 즉 사유관념은 신의 관념이고 신의 본성이고 신 자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굳이 그렇게 맞아요, 100%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떤 속성으로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는 이 와중에 좀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속성, 양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원인으로서 산출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게 신의 본성이라면, 그 본성, 이 산출하고 있는 그 사유, 질서, 관념은 다른 양태와 다른 질서, 다른 속성, 물체, 개별적인 것들까지도 관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니까 결국 전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신의 사유, 즉 신의 사유, 질서 이런 관념은 역시나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념? 순수 현행성으로서 동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즉각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무한하고 어떤 관념? 영원한 관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산출하고 있어요. 왜? 순수 현행성이라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신의 사유는 순수 현행성을 갖기 때문에. 신의 사유가 순수 현행성을 지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관념들을 산출하는 거예요. 산출하려고 하는데 딜레이가 된다든지, 산출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즉각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관념들이 산출되고, 이 관념 안에는 이 모든 관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신의 관념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관념의 총체라고 말하는 게 맞나? 좀 그런 애매한 표현 쓰지 말고, 신의 관념 안에는 모든 관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관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본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관념과 모든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신의 사유이자 신의 관념인 거죠. 왜? 자기인식이자 자기 산출적인 그러한 그것이 바로 본성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해하시죠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그만큼 물질 질서, 물질 속성에 따른 어떤 직접 무한 양태로서 드러나는 어떤 운동 정지의 원리와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특수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상이하기 때문에 좀 사유 체계를 좀 여러 번 거쳐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 자, 이제 간접 무한 양태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 동시적이고 영원히 무한하게 이제 모든 물체들이 이제 운동과 정지의 조합을 통해서 물질 질서, 즉 물질 속성 안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모든 관념들도 사유 질서, 사유 관념 안에서 신의 관념 속에서 그 안에서 동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직접 무한 양태의 어떤 물질 속성, 즉 물질 특성에서의 직접 무한 양태는 운동과 정지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사유질서 속성에서의 직접 무한 양태는 단독자님 그럼 뭐예요? 물질 질서, 물질 속성 속에서의 직접 무한 양태는 운동과 정지였으면 사유 질서, 사유 속성 속에서 직접 무한 양태는 뭡니까? 바로 신의 관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운동과 정지 그리고 신의 관념이 바로 사유 질서에서의 사유 속성의 직접 무한 양태, 신의 관념.
운동 속성이란다. 물질 속성, 물질 질서에서의 직접 무한 양태는 운동과 정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관념이라는 것이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유 질서, 사유 속성 자체가 신의 자기 관념과 스스로의 자기 인식이고 스스로의 산출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양태와 속성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유 그 자체 전체이기 때문에 신의 관념이 바로 직접 무한 양태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의 관념으로부터 모든 관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과 정지로부터 모든 물질 속성과 질서가 구성되는 것처럼 사유 질서와 속성을 구성하는 것은 신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간접 무한 양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이거 얘기하는 게 핵심인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16분 가까이 얘기를 했네요. 자, 무한 양태가 신적 산출의 이중적인 측면에 따라서 직접 무한 양태와 간접으로 구분됩니다. 무한 양태가 어떻다고요? 신적 산출의 이중적인 측면, 두 측면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무한 양태가 뭐였어요? 신적인 속성들 뭐였었죠? 물질 속성이었고 사유 속성이었죠. 자, 신적 속성들 중에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두 속성이었던 물질 속성과 사유 속성에 의해서 이 두 속성에 의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과부하가 오네, 나도 설명하다가.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직접 무한 양태, 간접 무한 양태는 신적 산출의 이중적 측면에 의해서 구분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무한 양태가, 자, 신적 속성들, 즉, 물질과 사유 속성의 뭐라고요? 즉각적인 변용이라는 거예요. 뭐? 직접 무한 양태. 직접 무한 양태는 신적 속성들 중에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속성인 물질 속성, 사유 속성의 변용이야. 변용이라면 즉각적인 변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과 정지와 신의 관념이었잖아. 그랬다면 간접 무한 양태는 뭐냐라는 거죠. 간접 무한 양태는 이러한 즉각적인 변용을 표현하는 또 다른 변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 직접 무한 양태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섰으니까 이제 간접 무한 양태는 뭐 또 다른 변용이 뭔데 그래서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직접 무한 양태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본질들은 뭐 영원성을 누린다고 해도 뭐예요? 이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현실화되어야만 하는 거죠. 현실화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존에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접 무한 양태에 포함된 이러한 뭐 본질들이 운동과 정지, 신의 관념에 의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양태로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현존하고 현실화되고 재생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스피노자의 존재론에 대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그냥 그거는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거에 대한 뭐 그냥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거에 다를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화되고 현존해서 재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동과 정지와 신의 관념에 의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별적 사물들은 어떤 거예요? 개별적 사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화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상호 영향 관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들어서는 거야. 뭐가? 바로 개별적 사물들.
알겠어. 직접 무한양태 운동과 질서, 그리고, 그리고 직접 무한양태의 사유적인 어떤 그런 질서에 따른 신의 관념에 의해서 알겠어. 도출되고 전체고 포함되는 거 알겠어. 본질인 거 알겠어. 근데 그 본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별적 사물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되고 현실화되어야만 하고, 현실화되고 재생산되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호 연관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세계의 질서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고 현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현존의 이러한 생성 절차는 무한히 계속돼요. 무한히 생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능케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원리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현존에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양태들의 간접적인 이러한 개별적인 사물들로 나타나는 양태들의 생성 절차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한히 지속되고 있는, 무한히 지속. 꽃이 피고 지고 바람이 불다가 안 불고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무한 지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무한 양태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즉 직접 무한 양태의 이 운동과 질서, 즉 뭐라 그랬죠? 신의 관념이었죠. 신의 관념. 이렇게 이 세 가지에 속하는 직접 무한 양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요소들, 이 개별적인 것들의 조합이겠죠. 당연히 운동 질서와 신의 관념을 통해서 일종의 나타나는, 드러나는 개별 요소들의 조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양성을 지녀요, 안 지녀요? 지니죠. 그쵸? 이 직접 무한 양태라는 원리에 의해,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의 조합은 현실화되고 다양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무한 양태로부터 실현되고 있는 이러한 조합 자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조합이 가능한데 이러한 조합이 매 순간, 매 시간, 매 어느 곳이든 어디에서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복되고 있을 때마다 동시적으로 이 질서가 계속 조합이 반복되고 있어. 생산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뭐 한다고? 동시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참 멋있는 표현인데, 우주의 전체적인 얼굴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이 말은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직접 무한 양태의 세 가지 이러한 것, 운동, 질서, 신의 관념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것의 관념을 또 신의 관념에 의해서 산출하고 운동과 질서에 의해서 이 원리에 의해서 수많은 개별적인 양태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되고 서로 어떤 상호 간의 연관 관계를 갖느냐가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이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지속되는 수많은 다양성의 조합으로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순차적인 게 아니야. 동시적으로 나타나며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주의 전체적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마당 앞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떨어지는 꽃잎, 낙하하는 어떤 그런 꽃잎들이, 계절의 순환에 의해서 눈이 내리는 것, 비가 오는 것들이, 이런 모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상황들이 우주의 전체적인 얼굴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스피노자 철학이 장난 아니죠. 진짜로. 그래서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변용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주의 전체적인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뭐예요? 다양한 모습이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간접 무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접 무한 양태다. 그래서 간접 무한 양태는 변용인 겁니다. 우주의 전체적인 얼굴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변용, 동시적이고, 그죠? 무한하며, 영원하고, 지속되며,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변용들, 변용은 우리 눈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관념으로서 관념화될 수도 있고, 사유화될 수도 있으며,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과 정지에 의해서 개별적인 어떤 사물로서, 양태로서, 질감으로서 만져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간접무한 양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운동과 정지의 조합, 이 질서에 의해서 조직화된 무한히 많은 물체들을 통해서 표현된다. 물질은 운동과 정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합에 의해서, 운동과 정지의 조합에 의해서, 이 조합은 무수히 많겠죠. 뭐 운동 60%, 정지 40%일 수도 있고, 뭐 운동 뭐 3. 뭐 갑자기 파이가 생각나는데 뭐 1.4 몇 %일 수도 있고, 그럼 정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96. 몇 %겠지. 이런 조합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물체들, 결국 이런 것으로 의해서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물체들을 통해서 뭐가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물질이 표현된다. 물질 속성이 무엇인지 그 얼굴이 드러난다. 이 운동과 정지라는 직접 무한 양태에 의해서. 운동과 정지 상태의 물체들 전체는 역동성에 의해서 물질적인 물질적 자연의 개체로서 규정된다. 즉 물질적 자연의 개체로서 드러나는 것이 이 운동과 정지, 직접 무한 양태의 이런 변용으로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개체로서 변용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간접 무한 양태고, 여기에는 관념도 포함되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물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뒷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양태 부분이 아마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